오늘 말씀 제목은 영으로 사랑하기입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성경은 누가가 진술한 것이 있고 요한이 진술한 것이 좀 다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그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자세하게 하면서 오히려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접 말씀으로 기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누가와 요한의 말씀을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사랑이 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칭을 갑자기 베드로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 보고 야곱아 그러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이름이니까 이스라엘아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싹 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연적인 이름을 불러주신 이유는 이제 장차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것은 육신적인 사랑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령이 이제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영으로 사랑하는 법을 네가 배울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 질문에 계속 주님 제가 친구로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내가 육으로 알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으로 알게 되고 영으로 교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요한의 진술이에요. 그게 누가하고 좀 차이가 있죠. 우리도 여기 모이는 성도들 육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고 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육으로만 상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영의 사랑은 전혀 새로운 것인가? 아니에요. 원래 사랑은 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남자들이 보통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조금 한심한 질문인데 어떤 부인한테 여보 당신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해 본 적 있어?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현명해가지고 글쎄요 한 번은 학식이 출중하던 남자를 좋아한 적이 있어요. 어서 끝나면 좋은데 두 번째 또 있다고 그래요.
한 번은요, 그 남자로서의 용기, 너무 멋져 보여서 거기에 내가 홀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끝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은요, 그 외모가 완전 미스터 코리아예요. 그런 남자를 내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요, 글쎄요, 당신은 사랑 외에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랬다. 이게 칭찬입니까? 대단한 칭찬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이 당신 그냥 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답변이, 그 현명한 답변이 창세기에 나오는 원래의 창조의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어요. 그 뜻을 보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조건이 붙어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만드신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사랑 맞나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아무도 없으면 앞을 보시면 돼요. 원래 사랑은 그냥 내 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아담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조건이 붙어요. 잘생긴 것, 용기 있는 것, 학식이 있는 때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철저하게 답변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아주 높인 거죠. 당신 외에는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 앞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원래 사랑은 두 사람이 만나면 그냥 좋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그냥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다른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도 그 영에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맛을 볼 때가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해서 그렇지.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육의 사랑이 아니라 원래의 사랑의 모습인 영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앞에 있는 분이 그냥 있어줌으로 해서 좋아요. 그분의 무슨 다른 것이 조건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랑을 교회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가서인데 이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궁리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여자를 좀 사귀려고 하는데 최초의 아담의 모습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최초의 남자인 이 아담처럼 하기로 결심을 했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앞에 있는 여자한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여자가 미칠 듯이 좋아했어요. 왜? 그 이상은 존칭이 없으니까 그렇게 높여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아담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한테 와 닿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구구절절이 오늘 본문 1절로 7절까지 보게 되면 전부 여자를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반응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대로 늘 불러도 우리 안에 아쉬움이 남아요. 왜? 솔로몬은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또 높여주기도 하고 해요. 교회에서도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가 가진 칭찬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이 함께할 때 그것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영이 아니라 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뭔가 아쉬워요. 여러분, 아가서는요 남녀 간의 친밀함을 다루고 있지만 그 주제 가운데 반쪽은 뭐냐 하면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고자 애쓰지만 뭔가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아쉬워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장차 제1 아담이 아니라 제2의 아담께서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교회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것이 영이에요. 그거 믿습니까? 이 말씀은 영이 돼요. 영이 되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면서 내가 왠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굉장히 높여주세요. 내가 교회를 나갈 때는 그렇게 높아져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 말씀이 나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우리에게 자유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영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 영의 사랑을 계속 확대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교회 나오게 되면 분명히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자유케 하세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가 술람이라는 여인이에요. 술람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원래 신분이 저기 시골 출신이에요. 왕이고 그리고 피부가 하얗지도 않아요. 까무잡잡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 술람이 여인이 그 사랑을, 솔로몬의 사랑을 계속 받고 존귀한 자로서 높여짐을 지금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자가 그 높아진 그 자존감과 존귀함으로 인해서 옛날에 시골 여자에서 얼굴도 못 들던 여자가 이 솔로몬 총각한테 말을 이상하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부부로서 처음에는 고분고분하던 부인이죠 주로. 근데 오늘 보니까 저한테 도전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나오게 된 우리가 계속 높아주시기 때문에 완전 자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랬더니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할 때
괜찮죠. 처음 나왔으니까. 그런데 수십 년 저하고 교제하던 교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뭘 안건을 얘기할 때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위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8절에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소풍 갈 때 말이죠. 3가지가 중요해요. 싸주시는데 첫째가 계란, 달걀 그리고 칠성 사이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뭐 있을까요? 사과 하나, 파란 사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과 맛이요, 그 파란 사과의 맛이 제가 이 혀에 지금도 맴돌고 있어요. 독특한 맛이에요. 아주 시원하고 단데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지금은 그 사과가 단종되었대요. 안 나온대요, 더 이상.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포도는 성도 간의 모든 대화는 포도처럼 달콤할 때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과처럼 달콤하긴 한데 뭔가 톡 쏠 때 그때 어떡하냐 이게요. 집사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정답이. 이렇게 품어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그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이제 더 중요해요. 11절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랬어요. 최초에 아담 부부 가인은 들러 나가서 못된 짓을 했는데 여기에 들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로 믿어서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점점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내가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자유한 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유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부어대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제는 상대의 반응에 관계없이 내가 자발적으로 뭘 준비하게 돼요. 교회가 그렇죠. 오늘은 내가 억지로 끌려 나왔을 수도 있어요. 교회 신방에서 전화해서. 근데 다음 주에는 내가 스스로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가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존귀하게 되고 자유하게 됐을 때 그 자유가 이제 외부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끝이 있는데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될 때 교회가 학자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우리한테 신앙적으로 주는 아가서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제2의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계속 자유하게 하고 뭔가 매여있는 데에서 나를 자꾸 풀어주세요. 그렇죠? 아멘이죠? 자꾸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높여진 지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은 그 집사님이 나한테 엉뚱한 말을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더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마치 들에 나간 솔로몬 이 연인들처럼 넓은 마음으로 환영할 때 그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된다는, 그게 영의 사랑의 최고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 가게 되면 말이죠. 토론토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는 아주머니 보고선 이모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이지만 쉽게 친해지기 위해서 이모님 하고선 부른다고 그래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쉽게 친해지기 위해서 이모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 언니라고 불러, 그냥. 그러면 쉽게 친해질 것 같으지요. 가능하지요. 그런데 아가서에는 특징이 있어요. 계속 나오는 호칭이 있는데 나의 신부여, 나의 누이여 그러잖아요.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 여러분, 누이는 육적으로 가까운 사이잖아요. 누이는 나하고 이촌이에요. 그렇죠? 촌수로는. 근데 아버지하고 나는 일촌이고. 여러분, 신부는 몇 촌일까요? 신부는 영촌이에요. 구분이 없어요. 영촌이라니까요. 그래서 연인 사이는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영촌인데 영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가까이 접근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되죠? 무한대예요. 그만큼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가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얻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무한히 나를 낮추셨다니까요. 그래서 대개 상대를 높인다는 것은 극존칭을 해서 높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진짜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때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가 높아지는 방식을 예수님은 택하셨어요. 그건 교회 보고 그렇게 하는 뜻이에요. 내가 낮아지면 돼요. 그러면 상대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를 높일 때에 과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면 돼요. 그래서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자유함을 얻을 때에 그 영의 사랑이 실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육으로 사랑하던 시간은 지나고 이제 영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의 창조 원리는 영으로 교제할 때 얻는 자유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나를 자유롭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자유함이 자원함이 될 때 우리는 아담과 여자의 사랑을 이해할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신부된 교회로서 영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72장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름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5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